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는 11번에 걸쳐서 끝마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조금 조정하고 덧붙여서 13주에서 14주 정도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1번째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역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고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비유도 그 설정, 그 배경은 간단합니다. 우선 이 등장인물이 있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이 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반반씩 나누어지죠. 다섯은 슬기롭고 나머지 다섯은 미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뜻이죠. 자,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또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비유의 배경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웨딩 세러모니를 하는 중이죠. 자, 예수님은 이 결혼식을 배경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비유를 살펴보면 중요한 물건이 등장합니다. 이 신부들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했던 물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등과 기름입니다. 자, 등과 기름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있는지 또 없는지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랑이 그들을 아는지 또는 모르는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면서 비유를 마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타나지만 이 25장은 24절의 연장선상, 24장과 이어지는 이 마지막 날과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묻죠.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저 성전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킨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자, 그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자,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주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질문을 한데 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무너질 때가 세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AD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일한 관점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날 때 벌어질 일들이 비슷하고 또 동일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자, when, 언제 일어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언제 이 종말이 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원한 답은 정확한 때나 시간, 날짜였을 거예요. 자, 몇 년이 되는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의 종말이 짠 올 거야 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자, 그 대신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와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날이 언젠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남았는지 아니면 혹 며칠 남았는지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찾아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다 됐다라고, 혹은 언제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답을 해주면서, 혹은 썸네일이라고 하죠. 유튜브에 딱 보이는 거기에 왠지 호기심과 그럴듯한 어떤 우리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대답, 모른다입니다. 모르니까 깨어 있고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거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날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은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모른다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조차도 모른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장은요, 이처럼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24장의 말씀에 이어서 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유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결혼식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도 그렇고 방식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정도 비유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결혼 방식에 대해서, 그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그 결혼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요. 먼저 그때는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가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오늘날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도 하던 것처럼 집안과 집안 사이의 결혼이었어요.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자, 신부의 아버지가 사실 그 신랑과 그 신랑의 집안을 보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신랑은 신부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이것은요, 오늘날 하는 좀 이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개념보다 이 정혼은요, 당시에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당시에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혼할 때 케투바라고 불리는 일종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사진에 보는 것이 케투바입니다. 네, 이렇게 케투바는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중간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막 기록되어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돼 있으며 맨 밑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케투바에는 신부를 데려가는데 치러야 되는 비용과 그리고 그 신부를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약속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잘 대우하겠다, 어떻게 모시겠다, 내가 이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등등의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케투바를 두고 거기에 서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이였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케투바를 주고받은 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케투바를 주고받은 다음에 서명한 뒤에 신랑은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해요. 자, 보통은 자신이 살던 그 아버지 집에 옆에 이제 방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락이 언제 떨어질지는 몰랐다라고 해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1년 그리고 많게는 한 2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그 결혼식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혼한 그때로부터 신랑은 자신의 그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준비인 거죠. 자신을 데려가도록 그 아버지 집에 데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자, 오늘 말씀처럼 이제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제 축하해 주는 사람들, 그런 손님들도 예식 직전이 되어서야 연락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신랑이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하객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주로 도착할 때가 언제였냐면 밤이었다라고 해요. 밤에 신부를 데리러 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밤에 데리러 올 때 신부는
등을 밝히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국말에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토치, 횃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적셔서 이제 타게 만드는 횃불을 들고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밝히면서 쫙. 자, 그리고 신랑이 도착을 하면 자, 신랑 친구들이 따라오면서 뿔라파를 불면서 신랑이 도착한 것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신랑이 도착하고 신부는 신부 집에서 예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피로연을 포함해서 한 일주일간을 이제 결혼식을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 자기가 준비한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과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혼했다라는 것은 결혼한 것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처럼 사람들이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혼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정혼한 기간 동안 여자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며 다른 남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신을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혼한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케투바, 신부 집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케투바와 같이 이 정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케투바에 서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언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결혼식을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일들과 또 가면서 하신 약속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이 비유 속에서 이 정혼한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바보 같은 자나 똑같이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신랑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랑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의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고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신부된 정혼한 처녀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렇게 졸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말하고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니까 신부가 준비하여 나갑니다. 자,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반반이 갈렸죠.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아직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불은 꺼져가고 기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가고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기름의 유무였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가 결정되었다라고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예복을 입고 있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준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준에 들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 이미 구원 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라는 그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놨어요. 예수 믿는다는 기준이 너무 낮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손 듭니다. 자,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던지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조금 음악 깔아주면서 그냥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말에 손을 들거나 혹은 아멘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너무나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천국의 기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절대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5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정혼하였다라는 거예요. 케투바를 주고받은 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로 그들의 집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기준이 뭐죠?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택함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접했으면 영접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런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손 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손 들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드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고 내가 아멘 하는 것은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보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이상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믿는 자에게 보장이 됐지만 그 믿는
라는 기준이 과연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믿는 자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는 자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늘 이 열천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이 있고 없는 것, 기름이 믿음이다, 선한 일이다, 구제다, 혹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사역이다,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 신랑에 합당하게, 신랑이 인정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미 정혼한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결혼한 사이, 그 신랑과 결혼한 자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은 마치요, 정혼했는데, 결혼했는데 신랑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까?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신부가 눈을 다른 데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쫓아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가는 것과 똑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다, 결혼할 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준에, 오시는 그 신랑의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삶이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서 예수님과 정혼한 자라서 자신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것을 듣고 준비하면 오늘 말씀처럼 늦습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그때 가서 준비해야지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신랑께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들이 있죠.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금 흩어질 수는 있어요. 다 졸며 잤다라고 오늘 비유에도 말씀하죠. 자,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잠깐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코스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직분을 받고 거기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러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도 준비되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글 성경에 깨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 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라고 되어 있죠. watch therefore.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바라보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결혼식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날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신랑의 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신랑으로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 혼인잔치에 데려가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혼인증서, 그 케투바를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는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신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거 결혼식 할 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요. 자, 그런데 미련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때가 되면 하겠지, 그때 좀 대충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함으로 그날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